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그냥 가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오늘 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오늘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나 하고 맨날 예수 잘 믿어야 얘기만 하고 그러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그 마당에는요 아주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저는 그 나무를 오르면서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높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높은 꿈을 꾸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삭막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 때에는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늘 놀이거리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렸는데 요즘은 그냥 갔다 오면 학원 공부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볼 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또 꿈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 아이들 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곁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배울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바라보고 따를 만한 인격적인 모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고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보아도 깨끗하고 맑은 구석이 전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보면서 이 시대 어른으로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을 늘 해보지만 곧 다른 사람을 내가 붙잡아 끌어내려서라도 꼭 네가 1등이 돼야 된다. 네가 거기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혼자만은 다른 애들은 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너 혼자만은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목사인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그런 생각에 놀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피를 내가 가서 빨아먹더라도
먹어서라도 네 배를 먼저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진무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많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카드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좀 특이한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에서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이상하고 희한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이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탕하는 사람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아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많은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 노아 이름까지 끝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암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암이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안위와 위로가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샬롬, 평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시대 가운데 희망 없는 땅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될까? 이 아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가 있을까?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는 이 땅에 어떻게 평안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정말 노아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평강과 안위와 위로의 자기의 이름 뜻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위와 위로, 평강.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은혜가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이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식구들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성의 칼날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동안 은혜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혜. 은혜는 마땅히 당연히 주어야만 되는데 사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안 보이도록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참 소중하다, 너처럼 참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런 망나니 같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친히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거야. 이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이 세상을 너를 통해 살릴 거야. 희망 없는 땅에 희망을 만들 거야.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할 거야. 너를 세워서 세상을 세울 거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노아 방주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비둘기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부정하다, 추접스럽다, 더럽다고 말하는 그런 짐승들까지도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사도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추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그렇게 믿음 안에 살도록 기도하고 또 예수 잘 믿도록 우리가 늘 바라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그 자식들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후드로 패면, 좀 두드러 패면 정신 차릴까요? 어떻게 우리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무조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어. 네 자식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여보내야 돼. 그래야 네 자식들 살 수 있어. 온 세상이 온통 물로 멸망되었던 그때 구원의 배가 여러 척 수도 없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방주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배에 들어가는 문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방주 밖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동물들의
굴림에 있는 그 호랑이 사자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비참하게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독수리도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한 길뿐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의 소리를 듣고서도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요. 제 자식들 결혼시켜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제가 지금 돈 좀 벌어야 돼요. 바짝 지금 막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바짝 돈 벌어야 돼요. 이런 다른 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한자들이요, 세상에서 돈깨나 있다고 하는 부한자들이요,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부를 가지고 천국을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에 갈 수가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요, 명예와 권력 가진 자들이요, 너희들이 그 자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요, 너희들의 그 알량한 선행, 착함, 공로를 가지고 저 하늘까지 갈 수 있는가? 진정으로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 없느니라. 아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서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우리 교회에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이 교회 뭐야? 들어가기도 싫어.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이상하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몸이 가고 이상하게 내 몸이 끌리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밝아졌다. 옛날엔 좀 칙칙했나 봐요. 어두웠나 봐요. 그런데 너무 환해졌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커피 맛있어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영성,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들 다들 큰 배를 머릿속에 상상하게 됩니다. 방주니까 아주 커다란 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방주를 표현할 때 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그냥 다 상자라고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도 방주를 지어라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 너는 상자를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남자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잡아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태어난 그 남자아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서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로. 여기에서 어린아이 모세를 태운 갈대의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상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갈대의 상자를 똑같이 성경에서는 둘 다 상자라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그냥 상자입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없습니다. 뭐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천천히 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배입니다. 이게 키가 없다니까요. 방주는. 어디에 맞출 것인가? 멈출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가 스스로 전혀 결정할 수 있는 게 갈대 상자 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직접 만드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될지 움직이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그 누구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직접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피 흘려가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아무튼 주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광주무등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려가시면서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무슨 건물, 아파트 짓는 것처럼 지은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이곳이. 무엇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호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배가 어디 암초에 부딪혀서 망가질까봐 파손될까 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역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역청으로 안과 밖을 발라가지고 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역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청은 무엇인가를 덮어주는,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역청입니다. 이 역청은 뭐든지 덮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청입니다. 죽음을 덮어서 이제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죽음은 사라져버리고, 지옥은 덮어져버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 안에는
구멍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청으로 틈 없게 다 발랐습니다. 다 가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안에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절대 구멍이, 틈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방주이고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타고 넉넉히 남음이 있을 만큼이나 아주 커다란 배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거처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까?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많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아파트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벌써 다 예약되어 있다니까요. 분양이 되어 있다니까, 내 이름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땅에서 제 집 소유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제 이름 명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분 나빠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집 생긴다는 게 갈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너희 가족들은 함께 구원의 공동체로 일어서라.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주에는 그게 뭐냐면 창문이 여러 개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6장 읽어보면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위에 창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도 들어오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고 바로 이게 창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그 어두운 세상에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러 개, 많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방주의 창문입니다. 하나밖에 위로 뚫려 있는 창문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주는 상중하 1층, 2층,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저 그림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찾다 보니까 잘 이렇게 비슷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방주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슨 모양인지는 모를 겁니다. 아무튼 아마 저렇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복잡하죠? 예, 1층, 2층, 3층 꽉 찼죠? 네. 예. 아마 제일 아래층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위에서 막 그냥 응가 싸고 막 그냥 동물들이 막 쉬 싸고 그러면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1층으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막 냄새가 막 빛도 안 들어오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냥 지독하게 해서 막 찌릉내부터 해가지고 막
암모니 그러면서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났을 것입니다. 2층쯤만 되었어도 그런 대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떨어지는 게 좀 적으니까. 아래층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2층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은요. 그리고 또 위층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날마다 꿈을 꿨을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3층쯤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곳이요, 방주의 1층이든지 2층이든지 3층이든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1층이냐 2층이냐 3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간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행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방주의 1층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1층에 살면서 막 멋떨어지는 오물들 맞아가시면서 냄새 퀴퀴하고 난리 법석인데 아이고 그래도 난 정말 좋다 하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조금 믿음 생활이 좋아져서 1층에서 옛날의 옛적의 내 모습을 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의 권세가 넉넉해져서 언제나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꼭대기 3층에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오라고 계십니다. 밑바닥에서 헤매고 계시지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교회 오시면 늘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깁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100% 100점짜리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만나면 평생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그 남자, 여러분 그 여자 만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성령의 권세는 행복하셔요? 예. 우리 박정희 선생님 저를 찌려보시네요. 자, 문제없이 평생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배우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교회에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붙들지 말고 교회에 붙들고 살아야 된다. 믿음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 신앙, 내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내 가족 잘 지켜야 된다. 내 사역 잘 붙들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알곡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똑똑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위기다 위기다라고 다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만 위기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위기입니까? 참 요즘 살기 좋은 시대인데 무슨 위기입니까? 제 말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위기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염려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말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경성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네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신앙생활이 뿌리채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 방주에 함께 같이 들어가자. 방주에 함께 타자. 우리 나 혼자만 가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유 너희들 뭐 방주에 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뭐 방주 타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우리 가족들 우리 같이 좀 들어가자. 믿음을 붙들자. 예수 붙들자. 기도 열심히 좀 하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말고 예배 좀 제대로 잘 좀 드려보자. 우리 가족 제대로 좀 세우자. 한번 잘 믿어보자.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하자. 가족 복음화 하자. 우리 가족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가족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안 된다. 우리 늘 깨어있자.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 오늘도 저 똑같은 소리, 늘 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귀를 좀 기울이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역사 속에 우뚝 서서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 노아의 방주를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방이 온통 꽉 막혀있는 방주를 모든 짐승들, 모든 새, 모든 기는 것들이 이 노아의 방주 안을 채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안 분위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방주 안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150일 동안 좁고 냄새나는 나고 시끄럽고 이 깜깜한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좁고 냄새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기서 꽉꽉거리고 여기서 꿀꿀거리고 여기 하게 돼도 그래도 견뎌내야 합니다. 왜요? 왜 견뎌내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정말 너무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붙으셔야 됩니다. 그 놓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쳐버리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따지고 재단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또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이런 위기의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